할렐루야.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아합 왕은 저놈을 잡아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혼자만의 힘으로 아합의 어떤 치안 또는 군사의 힘을 이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엘리야를 요단강가 그릿 시내가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뻔히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아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숨어 있으려면 양식이 필요했는데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러 다녔다면 아합 왕의 병사들에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만히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는 날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가뭄 때문에 그릿 시내가의 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이 완전히 말라 곤란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시돈 사람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은 사실
이세벨의 고향으로부터 불과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세벨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고향 땅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죠. 그곳에 한 과부를 명하여서 내가 너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나 가뭄의 영향으로 그것도 양식이 부족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땅에 갔더니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었던 것은 자기 집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물을 가지러 갔더니 떡도 좀 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떡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저희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떡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려는 일을 하되 먼저 나에게 조그맣게라도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다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기력을 차렸죠. 그러더니 이상하게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집의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3년이 넘도록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3년일지 엘리야도 처음부터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너는 아합 왕에게 알리도록 해라. 계산해 보니까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잘 섬겨준 과부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랬더니 과부의 아들이 쪼르륵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죠. 그래서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땅을 나와서 사마리아를 향했을 것입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떠냐? 3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저주의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엘리야를 만나서 그를 협박하고 그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 가뭄은 끝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바알이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라면서요. 왜 엘리야를 찾습니까? 바알을 찾아가야죠.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돌멩이 쇠조각 나무 토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년 남짓의 가뭄 기간 동안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 나라에 엘리야를 찾았는데 엘리야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 엘리야를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얘기를 합니다. 없다고 맹세하시오. 없다고 맹세. 만약에 엘리야가 있는데 숨겨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진짜 없어.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아, 진짜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복을 한다고 위협을 했는데도 없다고 말했다면 그건 진짜 없는 거다. 이게 아합 왕의 인성이 어떤지 엿보이는 장면이죠. 그래, 엘리야도 찾지 못하고 물도 구하지 못하고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는 초목이 다 말라 죽습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 오늘 말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선지자 중에서도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인물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자, 오바댜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어울리게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왕후답게 조용히 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다녀요. 그런 상황에 이 오바댜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지켜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숨어서 오바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바댜라는 사람을 우리 북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 오바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불씨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100명의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은 왕궁 관리입니다. 왕궁 관리라는 뜻은 왕의 재산과 왕의 가족들의 음식과 왕궁의 시설과 왕궁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을 제외하고서 가장 권세가 높은 신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오바댜여,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자네밖에 없구만. 이보게, 우리 밖에 나가서 물 근원과 시내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찾다 보면 혹시 꼴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에 이거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양식을 구하고 물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그걸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해 줄 관심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물이나 양식을 찾으면 자기 집에서 부리는 가축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은 관심이 없고 가축들을 먹이려는 겁니다. 이미 가축들 중에 양식과 물이 부족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급하게 오바댜를 부릅니다. 야, 우리 나가서 가축들을 먹일 꼴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가축들이 다 죽지 않고 일부는 좀 살려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서 오바댜를 부릅니다. 수행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둘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서 야, 내가 이쪽을 찾아볼 테니까 넌 저쪽을 찾아봐. 그 둘이서 꼴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 상황에 낮에 덥고 물도 없으니까 사람들도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밖에 나와봤자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에서 숨죽이고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야죠. 자, 그런 상황에 오바댜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봅니다. 엘리야를 탁 보고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엘리야의 왼쪽 가슴 위에 엘리야 이렇게 이름표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야는 신약시대에 세례자 요한과 비슷하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풍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내가 맞다. 네 주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도록 해라.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아합 왕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합이 말이 안 통하는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바댜가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선지자들이 어이없이 죽어나가는 것이 이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숨겨버리시면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포악한 아합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면 저는 죽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지금 목숨을 보존시키고 있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오바댜가 그 마음의 두려움이 불식되고 아합 왕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등장했죠.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궁을 관리하는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라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지 멋대로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죠. 분명히 사람같이 생겼는데 생각도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욕심을 쫓아서 살고 있는 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가 하면 오바댜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바댜는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즉시 순종하지 못해요.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밭의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떨기밭도 있죠. 가시떨기밭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다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되는데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엘리야와 같은 인물도 있죠. 많지는 않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할 텐데요.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미적거리지 않고 일단 순종합니다. 일단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합과 같은 사람, 오바댜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바댜와 같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좀 느려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두려워만 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머물러만 있다면 그 사람하고 아합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합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결국 두려움을 털어내고 순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불신자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품고 있지 않고 털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털어내셨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신앙의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나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로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 관원들에게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네가 뭐라고 대답해 주실지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여러 가지 걱정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 보았더니 내가 크게 생각했던 걱정거리가 생각보다 작은 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더 중요한 게 있었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눈 뜨고 기도해도 되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런 크고 작은 근심거리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심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그 근심을,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